예레미야가 1장 두 번째 시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기록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손자병법에서 말하기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이런 말이죠. 이게 전쟁에 빗댄 말이지만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합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실패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덤벼들었다가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한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지휘를 하고 싶어서 지휘자의 자리에 한번 섰다가 얼음이 돼가지고 내려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만 갖고 열정만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잘 알아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알토인지 소프라인지 베이스인지 이런 거 다 모르고서 그냥 손만 움직인다고 지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알면 설자리와 안 설자리를 잘 알게 되는데 자기를 모르면 낭패를 당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도쿄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게임이 시작되어지는데 아마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아닐까요? 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상대방을 열심히 탐구할 것이고 또 반면에 자기를 열심히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지 뭐 올림픽에 비유하고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유용한 말씀 가운데 하나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였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끔찍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슬픈 노래는 단지 이제 슬픈 노래구나, 애가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애가를 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애가를 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슬픔의 자리에 서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1장 오늘 읽은 말씀은 1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이어갑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익명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의인화되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노래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의인화된 다시 말하면 이 상징법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하게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전이 수탈당하였고 왕궁이 파괴되었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 안에 있는 집들이 불사름을 당한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들을 이 사람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멋지고 화려했던
이 예루살렘이 어찌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되었는가.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그 안에서 이렇게 교차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묻습니다. 너에게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근심이 없는가? 누가 묻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인화가 돼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너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를 보고 가는데 너에게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근심이 없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슬픔이 자신만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없냐? 이렇게 너에게는 없냐? 지금이 기가 막힌 현실인데 너에는 없냐?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너에게는 없느냐? 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그 선택함이 묻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폐허가 됐어요. 백성들은 다 뿔뿔이 터졌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내 골수에 불을 내리셨다. 골수 뼈죠. 네, 불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골수에 불을 내리셨다는 것은 뼈가 다 녹았다는 거겠죠? 그죠? 뼈가 다 녹아버린 겁니다. 불에 다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하였고 바벨론이 이기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물을 쳐서 넘어지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일토록 피곤하고 황폐하게 되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 앞에 참 자신을 돌아볼 때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상황이 어떻게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심판을 받은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보니까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가져다가 멍에로 만들었습니다. 멍에, 그죠? 이 코에 있는 멍에. 그 멍에가 메어지게 되면 아무리 힘이 센 그 소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멍에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멍에가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죄가 멍에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 멍에가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멍에를 맨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멍에가 없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흘러오면서 이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인원수 갖고서도 큰 전쟁에서 이겼던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멍에가 메었기 때문에요. 힘을 다 상실하고 만 것인 거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끔찍하였습니다. 멍에를 맨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전쟁에서 어떠한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모두 참패하였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았다.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았다. 이 말은 술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잘 생각하면 이스라엘 포도를 많이 생산하지 않아요? 포도에서 뭘 만듭니까? 포도주와 그리고 포도즙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즙과 포도주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포도를 다 따가지고서 그 포도주 틀에다가 다 집어넣고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으면 거기서 즙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빨간 즙이 다 나오듯이 지금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도 그 즙에 밟힌 포도와 같이 처절하게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죠. 이렇게 처참한 현실 앞에서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슬퍼하며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우는데 더 비참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울 때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말하면 그나마 견디잖아요.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통곡하고 있는데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과 21절에서 반복하여 말하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위로해 줄 이런 지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누구도 위로해 주고 그러니까 와서 내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더러운 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더러운 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힘으로 더러운 성이 된 겁니다.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완전히 다 짓밟혔고 성전을 다 훼손해 버렸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은 이러한 비참한 상태,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기뻐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나님 잘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걸 보고 그들은 위로가 아니라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통의 현실에서 어디에서도 위로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조롱만 받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께 항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립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조롱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서 내가 위로받지 못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거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 이런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있음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을 의지하였다고 인정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다면 이들이 이러한 고통과 비참한 자리에 이르지 않았겠죠. 이들이 사랑한 자는 애굽과 아수르였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사랑하여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속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구해주겠다고 작신했던 애굽과 이집트와 아수르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진멸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을 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자체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송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다. 성안이 이렇게 된 겁니다. 피폐해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한 사실이 되었죠. 저희가 나를 속였다는 말은 애굽과 아수르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정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공의롭다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범한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회개합니다. 20절은 그러한 고백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애가 타고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 거 우리가 항의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지금 마음이 괴롭고 애가 타고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다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본문을 이렇게 보면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순종하지만 동시에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위한 모욕에 대하여서 고발합니다. 이방인들도 나와 같이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탄원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동일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행한 범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탄원, 우리의 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심판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파기하고 성전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해달라는 탄원입니다. 이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함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탄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의인하여서 처참한 현실에 대한 회개와 의로운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탄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죄는 슬픔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모든 슬픔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죄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슬픔이 존재할까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여전히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삶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항상 기뻐하라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죠. 그러므로 죄가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슬픔은요, 죄의 열매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기쁨의 동산에 슬픔이 들어왔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슬픔입니다. 노동과 출산에 고통이 동반합니다. 이것이 슬픔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남이 슬픔입니다. 의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는 것, 이것이 슬픔입니다. 모든 슬픔은 이 죄로부터 기원합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슬픔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기쁨의 백성이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나라였습니다. 열방이 부러워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일에 한마음으로 함께했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슬픔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상숭배하였습니다. 나라는 분열되었고 마침내 멸망하였습니다. 죄가 곳곳에 이르자 더 이상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거기에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죄는 분열을 일으키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시기하게 만들어냅니다. 질투가 일어나고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그곳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결국은 분열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빼앗기고 가족들은 뿔뿔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기가 막힌 현실, 아마 이제 한으로 남아있는 한으로. 우리나라가 한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정말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부모님 통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런데 이런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들이 좀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한심하고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자체도 존귀하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도 이렇게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슬픔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기쁨의 땅이 슬픔의 땅이 되었습니다. 근원이 죄이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면 슬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슬픔을 없애고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눈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슬픔의 원인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에서 그 원인을 항상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슬퍼하는가? 왜 내가 시기, 질투, 미운, 다툼, 이런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죄라는 것, 죄.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슬픔을 만들어내는 모든 요소를 생성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말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선한 말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저는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늘 선한 얼굴만 보이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입에서 걸쭉한 말이 나오면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서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했다가 집안이 아주 뒤집혔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다들 더 심한 말도 하고 그래요. 참 슬프죠. 다 슬픈 거예요. 왜 사람을 동물에 비유해서 욕합니까? 그죠? 슬픈 거예요. 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슬픔을 주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죄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고 죄를 죽여야 합니다. 기쁨의 삶을 원하신다면 죄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를 죽여야 기쁨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새내가 새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쁨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없어요. 경쟁하는 것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죄를 죽여야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 죄 죽이는 일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지속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죄 죽임에 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한 사랑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 명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죽이는 일을 이제 생각하죠. 죄를 죽여야 돼. 이 땅에서 우리는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죽인다는 건 내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두 단계가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슬픔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슬픔의 원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악의 멍에가 나를 공고한 자리로 이끌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인정합니다.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악의 멍에. 끔찍한 거죠. 은혜의 멍에가 아니라 죄의 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니 죄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죄가 가는 곳은 사막이잖아. 그러므로 죄의 멍에를 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는 곳은 사망이에요. 어디를 가나 사망이에요. 어디를 가나 아무리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패배에 이르는 거예요. 왜요? 죄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건 은혜예요. 심령이 굳은 자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죄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인식을 가졌다는 게 은혜라고요. 은혜예요. 죽은 자에게는요, 따스함이 없습니다. 그죠? 시신에게는 따뜻함이 없어요. 차가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 인식이 회개는 아닙니다. 그죠? 회개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의 죄가 끔찍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처절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다시 살아나게 하고 회복에 이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한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집행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공의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받지 못한 그 공의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피하지 않습니다. 죄를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때 철저하게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서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않습니다. 죄의 책임을 다 없애줍니다. 이걸 도말한다는 거예요. 싹 도말해준다는 거죠.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공의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 없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예요.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이 인정하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거하여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 저에게는 살아날 길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저는 죽어 마땅한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는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비록 택함받은 이스라엘이지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였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나중에 이제 아모스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만과 오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도 드렸고, 우리가 번제도 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환상도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까? 아닐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외식이고, 그 모든 것이 가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 멸망 아닙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죄에 대하여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이라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민이기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엄격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처럼 자녀이기에 혹독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 거예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에 대하여서 순종하였습니다. 공의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함을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함은 선민에게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방인들이 행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분명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할 때 그 조롱과 모욕이 교회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조롱과 모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동일하게 저들도 심판의 자리에 됩니다. 지금은 그들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동일하게.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을 향하여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세상이지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이 불의하고 또 교회가 혹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조롱도 받고 또 혹이라도 차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하심은 공정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그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늘 강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만이 우리의 삶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쁨의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길을 완주함으로 기쁨의 열매를 누리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 길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길입니다. 자유하게 되는 길입니다. 요즘 더운 날에 제가 성리학과 칼빈주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성리학에 조선시대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성리학이 도대체 무엇일까? 조선시대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성리학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성리학이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졌을까? 이 질문이 많았고 궁금했는데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시작부터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성리학은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게 태어난 존재다. 그 자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선하게 태어난 존재가 선한 명령에 따라서 잘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선시대는 끔찍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성리학의 이 시대에 엄청난 사화라는 건 정권에 따라서 선비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면 훈구파와 살인파라 그래가지고 살인은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공직자들이고 또 이 훈구파는 대대로 이제 이렇게 세습받은 권력을 받은 사람 이 두 사람들 끊임없이 싸워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끔찍하게 죽였어요. 그거를. 아니 선한 사람들이 선한 경전을 통해서 선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가 죽이는 일에 엄청나게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가 분당 정치라 그래가지고 알 겁니다. 저 뭐 동인가 서인가 남인가 북인 이게 나눠져 가지고요. 원래 동인과 성인인데 이 동인에서 또 남인과 북인이 나오거든요. 갈라져서 이 갈라져 가지고서 엄청나게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가. 예. 결국은 그 성리학이 18세기 천주교가 들어오고 실학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선하면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살아갈 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은 악하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죄인이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죄에서 자유하게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길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묵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명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경전을 암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거 외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음으로 얻는 새 생명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므로요, 날마다 이 복음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거,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언제 우리 안에서 슬픔이 나오냐면 이 사실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할 만한 존재 아니야? 내가 살 만한 존재 아니야? 내가 그래도 내가 했는데 자꾸만 나가 나오면 슬픔이 커집니다.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고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자세로 우리 남은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슬픔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하여 슬픔의 노래를 공부하였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기쁨의 자리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쁨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믿는 것, 그걸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합니다.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 아버지요,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